말씀을 준비하면 먼저 제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찬양곡을 선택하게 되는데 참 오늘처럼 부담이 많은 그러한 경우도 드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40장으로 우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하면 나갑고 예수님과 경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그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대하고 매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새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살 때에 그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찬송,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 여기 운행하시는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여기 마음 만지는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새롭게 하네, 주 여기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회복시키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불 그는 우리 하나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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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분 그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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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밝은 길을 내어주시고 보여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보여주시면 그 길을 가는데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며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꼭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셔도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두려워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상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시며 우리의 참 생명 되시는 주님, 참으로 우리가 드린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우리는 느낄 수도 없어도 주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주님심을 찬양드립니다. 참으로 지난 모든 시간 은혜와 자비로 함께 하셨고 앞으로의 시간 또한 한없는 자비와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실 영원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아버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며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주님 전에 모이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한 자들의 기도와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 주님 홀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은혜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새해에는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 또는 지식으로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진정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또 내 경험으로 살았던 지난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를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언제나 이를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과 아버지 우리의 죄성과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교만과 영적 게으름, 또 부족함과 연약함, 기도하지 않으면서 염려하는 세상의 염려,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나의 계산과 세상의 기준,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세상과의 타협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아버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입술의 고백은 입으나 삶의 순종은 거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 고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러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평강교회를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공동체가 참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기도와 또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며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되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진정한 지체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체 간에 서로의 역할과 감당해야 하는 일들을 서로 도우며 또 존중하게 하시고, 먼저 믿은 자나 나중 믿은 자나 서로를 높이고 또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용서하며 또 인내하는 주님의 참 공동체로 주님 친히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땅 과테말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가난과 불의와 모든 어둠의 권세가 주님 빛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물러가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평강과 정의와 소망이 이 나라 가운데 충만하게 덮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선교지 위에 친히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힘있게 전파되는 그러한 주님의 나라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김태중 선교사님, 정우영 선교사님, 이영길 선교사님, 장승원 선교사님, 장희성 선교사님, 박성훈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들을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흘린 눈물과 헌신의 시간들이 복음의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사역 가운데 함께하는 동역자들, 현지 동역자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같은 능력과 같은 비전을 주님께서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진리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벼이 여겨지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도 어린 심령들이 세상의 거짓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그들의 모든 생활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위에 참으로 견고히 서는 믿음의 세대로 주님 자라나게 하셔서 무너진 이 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주님의 근사들로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그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사모님과 예언 선생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지혜와 깊은 사랑과 또 인내를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치게 부어 주셔서 강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열매가 참으로 풍성히 열매 맺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사역 가운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충만한 아버지 성령께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입술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참으로 말씀 듣는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참밭이 되게 하셔서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깊이 찔림 받고 회개하며 또 변화되고 또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참으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참으로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높이는 그러한 참으로 주님께서만 높임 받으시는 거룩하고 진실한 예배, 사한 제사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꼭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 저희가 교회 연합회 신년 할애회가 있습니다. 우리 대선인과 이 지역 기관장들을 다 모시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함께 시간을 갖는 일인데,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들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를 조금 앞당겨서 이번 주 토요일 날 하게 됩니다. 준비하시고 함께 해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2부 예배 후에 교인총회가 있습니다. 이미 공고해드린 것처럼 안건은 2025년도 결산 보고입니다. 입구에 붙여놨는데 한번 대충 보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체크했다가 저희가 다음 주일 모든 분들에게 나눠드릴 테니까 그 안에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결단 편지를 안 써서 내신 분 있는데 아직 구정이 안 됐으니까 구정이 되기 전에 빨리 해서 내주셔서 여러분들 함께 그 준비, 내년도 12월에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큰 기쁨을 맛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일들이 시작되는 현장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일을 경험하지 못한 듯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듯 살고 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러한 기적과 도우심으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 알게 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렸을 때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는 성령이며 이곳의 모든 성도님들과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에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것이 날 것 그대로 전하여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아시는 엘리야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좀 너무가 어이가 없을 정도로 엘리야가 또 그렇게 시킨 하나님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조금 들곤 합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순종한 사르밧 과부 역시 선뜻 이해되지는 않지만 이런 황당하고 비상식적이며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과 그대로 전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기적은 정말 할 말을 잇게 만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엘리야의 황당한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읽으셔서 눈치채셨겠지만 선지자라는 분이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이. 아니, 그렇게 시킨 하나님도 조금 그렇다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간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요, 황당한 상황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성경에 굉장히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고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아브라함을 위하여 땅 한 평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사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뭄이 와서 그곳에 있지 못하고 애굽으로 피난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음 도착한 것이 홍해 바닷가 앞입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많은 애국 군대가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달려옵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 기적처럼 지나가고 좋다고 했는데 금세 쓴 물밖에 없어서 그들이 목말라 주려 죽습니다.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또 다른 일을 행하시곤 하죠.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사도 바울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시지만 3차 전도 여행이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갔더니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둬진 그 상태로 그가 여기저기 2년여 동안 방황하다가 드디어 죄인의 된 몸으로 로마로 끌려갑니다. 그것도 평탄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폭풍을 만나서 멜리데라는 섬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약 6개월 가까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추산하는 시간을 그곳에서 지내도록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과연 그의 인도하심이 바른 것인가 생각되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큰 기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하셨다 하는 일을 이루어내셨던 것도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뭄이 극심해져서 그리 시냇가가 마릅니다. 그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이세벨의 본고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호랑이 굴로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자기 목숨은커녕 자기와 자기 아들의 목숨도 제대로 연명할 능력이 없는 한 과부에게 보내셔서 가뭄을 그들과 함께 지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나와야 될 순서가 뭐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이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엘리야가 내게 먼저 떡을 가져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게 되면 먼저 한 차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를 강하게 과부가 부인합니다. 아니, 거부하죠. 그런데 13절에 또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최유찬 버전입니다. 지금 나랑 우리 아들이 이 마지막 남은 이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먹고 이제 죽으려고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 너한테 갖고 오라고, 지금 이런 얘기예요. 말도 안 되지 않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미리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생각해봐라. 그게 말이 되는 짓이냐라고. 너 돌았구나,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엘리야가 알아. 근데 먼저 떡을 4개 갖고 오라고 그럽니다. 난 정말. 그리고 나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니까 가지고 오라고 얘기해요. 이건 믿을만 합니까? 지금 상황이 가루 지금 한 움큼밖에 없는 것을 과부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먹고,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래서 본인은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자식에게라도 배불리 먹이고 끝내려고 하는 상황에 아니 4개 먼저 갖고 와.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엘리야가 다 먹고 그 말씀대로 안 돼도 그만이고, 사실 엘리야의 형편에서는 지금 상황에 이 말씀을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보는 두 번째 황당한 요청, 아니 너무 과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무심한 요청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역자의 입장에서, 설교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더 기가 막히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전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전한 엘리야의 일관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도 사역자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하면 그대로 전할 수 있을까? 가끔 이렇게 순서대로 설교하다 봐도 생기는 일이지만, 장례식이나 뜻하지 않은 결혼식에서 그 부분을 준비해 나간 것을 그냥 선포했는데
당사자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집안에 그 사람들에게 금기어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뱉을 때도 있고, 알았음에도 갈등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은 실정, 이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그대로 전했을까?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은 내 상식과 생각을 바꾸어 전하는 게 바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날 것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지 내 생각이 능력 있고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라고 하신 곳에 가보니까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 의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거나 다르게 변화를 주어서 전달했다면 아마 이 과부와 아들 그리고 엘리야까지는 아마 가뭄을 견뎌내지 못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모두를 살리는 길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다소 강하고 센 상황 속으로 우리를 들여다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었지만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과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참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상황을 물어봅니다. 상담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미쳤니?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또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맞아 내가 좀 정신이 없었는가 보다. 여러분, 이거 지금 소통 자체가, 대화 자체가, 대화의 대상 자체가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모르는 세상,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 일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풀장으로, 바닷가로, 강가로 뛰어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자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전혀 수영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물가에 가면 가라앉는다는 상식 하나만 가진 사람은 그 일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질문하는 것은요, 대답이 확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경험 속에 넣어본 후에 결정을 지으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로 내가 복음이죠. 내가 복음. 내가 믿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도 설교도 여기서 의미 없는 해프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은 전혀 없었을 것이고요. 오늘 엘리야의 이 황당한 요청은 우리에게 이곳까지 이해하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14절서부터 16절까지의 과부의 순종과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황당한 소리에 사르밧 과부가 놀랍게 반응을 합니다. 저는 이럴 때를 개떡같이 말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들었다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그게 딱 맞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바로 알아들어서 일을 이루어 나간 하나님의 모습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우리 상식적인 거 하나 살펴보고 지나갑시다. 여기서 자꾸만 과부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좀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미망인이라는 단어가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미망인. 찾아봤어요. 미망인.
남편이 죽을 때 함께 죽지 못하고 살아남은 사람의 뜻으로 고대 순장의 풍습에서 남편을 따라 죽어야 할 여성이 아직 죽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강해서 사용을 자제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즘 미망인이라는 말을 어느 곳에서도 안 씁니다. 진짜 예전에는 하여간 모든 매스컴이 다 미망인이라고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이고 남편이 죽었는데도 따라 죽지 못하고 살아남아서 지만 살겠다고 하는 안 좋은 여자,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가 미망인 가끔 가다가 우리 무덤에 가도 미망인 그렇게 하고 써 있는데 그 별로 안 좋은 의미입니다. 과부라는 뜻을 알아보니까요, 남편이 없어짐으로 부족해진 아내라는 의미로 여성 자체를 독립적인 주체로 보는 시각이 있는 단어래요. 그래서 남편의 죽음으로 홀로 사는 강한 여성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과부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바른 말, 그래서 성경은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고 거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방법이 이 과부의 순종에 따라옵니다. 순종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니, 사람으로서는 전혀 예상조차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신만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하나님은 쓰십니다. 통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있다고 해도 세상이나 그 주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순종을 경험하고 알고 있는 세 사람에게만 국한된 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과부가 아들이나 자신보다 먼저 엘리야에게 떡 한 조각을 주었더니 모두 생명을 부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쉬운 순종 아닙니다.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아갖고 설화 같아서 들으시면서도 살짝 이런 말씀은 좀 설교하지 마시지, 이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앞으로 이 엘리야에게 이러한 일은 보통 일처럼 일어날 텐데요, 앞으로 계속 이런 기적만 얘기하게 될 텐데, 뿐만이 아니고요, 그의 제자 엘리사는요 한술 더 떠요. 막 도끼가 떠요, 물에서. 이런 말씀 빼고 설교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야가 이런 황당한 말씀을 전함으로 모두가 살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런 기적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도록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자, 만약 과부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12절에 말한 것처럼 나와 내 아들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후에 죽으리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아마 그대로 됐을 거예요. 그 최후의 만찬이 돼서 끝나버렸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은 내게서 맞춰집니다. 끝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지속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만 우리라는 사람, 그 순종하지 못한 우리는 부정적인 존재로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이 교훈거리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게 나왔던 부자 청년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을 때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도리도리하면서 돌아갔더라, 이러지 맙시다 하도록 내가 그러한 교훈거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되는 것으로 끝날 거예요. 그러나 이 과부는 순종함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앞으로 경험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이 말하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저는 오늘 전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포인트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합은요, 혼인 정책을 통하여 시돈 사람 왕인 엘엣바할과 그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과 엣바알이 전하여 준 바알에게 나가서 절하고 예배드리기까지 하고 사마리아 수도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바알이 우리의 신인 것처럼 일을 치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 임한 가뭄이 엘리야가 전하게 되고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엘리야의 모습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아합을 피해서 숨은 곳이 어디라고요? 시돈 땅입니다. 그곳 사르밧이라는 장소입니다. 곧 그 땅은요, 바알을 신으로 섬기면서 그 풍요를 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그 바알 땅에서 바알을 섬기는 그의 백성 사르밧 과부를 여호와께서 대신 책임져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속한 공동체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계획을 이루는데 도구로 나를 사용한다라는 뜻을 내가 순종할 때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호랑이 굴 같은 곳에 내가 들어가서 사방에 에워싸는 적들로 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능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고, 그곳에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까지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예배에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바벨론에 가서 느부갓네살의 신전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다로 풀무불에 버려지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풀무불에서 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 버립니다 하고 그 풀무불로 들어갑니다. 7배나 더 큰 센 풀무불. 그래서 그를 집어넣었던 사람들이 도리어 다 타 죽는 그곳에 3명을 집어넣는데, 왕의 아들과 같은 한 사람이 더 4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놀라서 나와라, 하나님의 종들아 나와라. 머리카락도 그을리지 않는 상태에 나와서 그의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딴소리하는 놈 다 풀무불에 집어넣어 버릴 거야. 황당한 것 같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오늘 사르밧 과부의 이 행동이 본인의 영혼까지 살게 해줍니다. 결과가 그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나는 물론이요, 그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들에게 생명도 주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게 한 일에 내가 사용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썼어요. 솔직히 저 이렇게 살고 싶다. 너무 이렇게 살고 싶어.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말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 말씀대로 다 갚아주시는 신실하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는 오늘 사르밧 과부의 선택을,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의 세 사람의 선택을 우리는 해낼 것입니다. 보면 은행이 안전하다고 믿는지 편하다고 믿는지 거기다가 우리의 돈을 맡깁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내 인생이나 모든 계획을 맡기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둘을 비교해 볼 때 내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바알이라는 우상에게 넘어가게 한 이세벨이 다스리는 땅에, 그 땅에 사는 가난한 과부와 그 아들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살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뭐가 두려울까요? 뭐가 그분 말씀대로 행하는데 걸림돌이 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제시해 줍니다. 믿고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내가 어디까지 너희에게 신실하게 응답하는지 알려주리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의 통로를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먼저 나를 위하여서도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나와 내 자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었음을 꼭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뒤흔들어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연약했던 신앙과 믿음이 더욱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진 한 방향으로 놓여져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시각처럼 여러 방향을 바라보게 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르밧 과부는 누구나 될 수 있고 누구나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그 자리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